네,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5월 우리 네 번째 주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며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심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대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날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예수님
시간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찬양하실 때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갖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함께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의 예배 시간 동안 느끼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대게 주신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대게 주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셨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렇게 교회에 나와 주일 예배를 함께 참여하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크고 작은 죄 또한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죄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 중등부 친구들과 교사들 또 전도사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과 성령과 능력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얼마나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기도하면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지네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앞쪽에 성경책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들, 성경책 없는 친구들에게 성경책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끔 유튜브를 보다 보면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교정을 바라는 견주들과 개 그리고 그들의 교정을 도와주는 이 강영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사실 개와 견주들이지만 이 프로그램을 보면 볼수록 이 강영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성씨가 강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통령이라고 불리우는데
그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 개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유기견 센터의 봉사도 다니면서 애견 훈련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개 훈련이라고 해봤자 강압적인 훈련 방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이러한 훈련 방식을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가 외국에서 새로운 훈련 방식을 배우게 됐는데요. 그러자 그는 큰 충격을 받고서 새롭게 공부를 하면서 이 훈련 방식을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반려견들의 모든 행동의 문제 원인을 이 개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반려견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이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합니다. 또한 애견이 이 문제 행동을 보이는 그 이유가 이 보호자가 평소에 이 강아지를 다루는 방식이나 그 습관이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개의 문제 행동을 자기 혼자서 뚝딱뚝딱 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의 보호자를 교육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그가 유명해지고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속된 이 강압적인 훈련 방식 대신에 개의 마음을 이해하고 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훈련 방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개들은 더 이상 강압적이거나 고통스러워하면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이 강혁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인권보다 견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실망만 주는 것 같습니다. 개는 훌륭하지만 인간은 훌륭하지 않은 것 같고 세상에 나쁜 개는 없지만 세상에 나쁜 인간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진정 이렇게 실망만 주는 존재로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라는 책은 제사법을 말하면서 한 가지의 주제를 던져주는 책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말씀의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따르지 말아야 할 풍속은 근데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이미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들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 즉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에 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거룩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들만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풍족하게 사는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이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만민들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이 부정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25절에서는 이 새와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며 하나님께서 구별한 것을 가까이하여 부정하게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것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22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그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라고 한다면 사실 그냥 구별되라고 하면 되고 거룩하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이 거룩한 삶이 그저 세상과 구별된 행동을 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그저 세상과 구별되어 나에게 오라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며 그 뜻을 실제로 행하며 살아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을 바꾸길 원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생각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셨죠. 자,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하시기 위해서 다른 만민 중에 구별하여 택하였으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구별하여 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택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가나안 족속의 선택이었나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참으로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나 소유하려고 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그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거룩하지 못한 이 가나안과 거룩하지 못한 세상 민족들을 소유하지 못하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구별된 민족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거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의문이 드는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을 구별해 줄 테니 그것으로 너희의 몸을 더럽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을 정하고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라고 말입니다. 조금 어색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구별해 주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니까 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함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라 하신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선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을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선이라는 찬양을 알고 계시나요? 그 1절의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시선을 갖는 것, 그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참으로 거룩하신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취미가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취미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자신의 뜻을 맞추고 그 뜻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나의 뜻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정욕과 인정받고 싶은 모든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믿으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거룩한 자 되어 사랑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강영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에서 견주와 계획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점을 계획에서 찾지 않고 그 계획 입장에서 생각해서 견주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그 문제를 모두 해결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 그것은 반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최선의 길로 최선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지만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항상 죄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강영욱이 개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을 소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간은 훌륭하게 되며 믿음의 삶이 얼마나 기쁜지를 전하는 거룩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물 흘리시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발걸음이 향하는 그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상도교회 중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며 당신의 뜻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뜻을 품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죄악의 세상에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정성스럽게 준비한 성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진심을 담아 마음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 지켜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오늘 전도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우리 삶에 실천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네 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5월달 영상을 우리 함께 시청을 할 건데요. 이범주 선생님, 잠시 불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월달 영상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암송 해볼 건데요. 암송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5월의 암송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지금들 영상 보면서 갑자기 졸려진 것 같아요. 네,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 한번 펴시고, 우리 5월 암송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자, 지워주시고요. 자, 암송할 수 있는 친구. 자, 준용이 단골 손님 나왔고요. 또, 네, 감사해요. 일어나 주세요. 두 친구 일어나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명의 친구가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준용이부터 한번 해볼까요? 같이. 꼰대다, 저 꼰대. 후배한테 손가락질하는 분이 같이. 자, 준영이 먼저 해봅시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준영이가 말씀 외우는데 정말 열심히 읽는 것 같아요. 해냈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름이 어떻게 되죠? 몰라요? 지성이. 네. 축구 잘해요? 다음에 전사님 한번 해요. 네? 자, BRC를 하는 친구. 예언이랑 현민이. 여기도 단골 아닌가요? 안 물어보고 줘도 돼. 안 물어봤는데 그날 딱 안 했으면 어떡해요? 자, 이번 주 진도는요, 사사기 20장부터 해서 룻기를 지나서 3월 3, 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룻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룻기에는 룻과 그의 남편인 보아스의 그 이야기입니다. 룻과 그의 남편인 보아스는 이 구약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입니다. 룻기는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화끈한 연애 스토리인데요. 요즘 나오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이런 것보다 더 재미있는 연애 얘기가 바로 이 룻기입니다. 이 룻기를 읽으시면서 마침 우연히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룻기에는 이 룻이 이삭 줍기를 하는데 그 땅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가 밖에 잘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밭을 구경하러 나왔는데 마침 그 날이 롯이 이삭을 줍던 그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룻과 보아스의 우연히 마침의 연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은혜로 세상의 모든 풍파와 풍랑 속에서도 의연하게 잘 버티며 견디며 마침내 승리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2부 순서는 공과입니다. 그래서 공과 살로
이범수 선생님께서 다 나눠주실 거고요. 즐거운 교제 나누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뭐 한다 그랬죠? 네, 야외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2대2로 해서 배드민턴 토너먼트 진행할 거예요. 간식으로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배드민턴 차에 있다고 했던 친구들 그날 또 가져와 주시고 옷을 좀 편하게 입고 오세요. 그리고 전도사님 꼭 얘기 준비하고 오세요. 네, 전도사님보다 잘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 그리고 찬양팀 친구들은 다음 주 토요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마치도록 하고요. 또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동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친구들 나와주시고요. 이렇게 박수 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만 기쁨으로 춤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회복하시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손에 가득하게 찬양 산 위에서 회복하시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손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박수로 연습을 마무리하고요. 자, 여러분 다음 주에 9시까지 꼭 오셔야 됩니다. 9시까지 안 오시면 저희는 이미 없을 겁니다. 꼭 9시까지 오시고 단별로 즐거운 교제 시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복장으로. 교육생 이제 가시네요. 한 달 남으셨네요. 아직 멀었어. 6월달 달력도 안 나왔는데. 6월달 달력이 나와야지.